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예배. 왜 예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가르쳤을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자체로 예배가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죠. 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데 이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꼭 우리 은곡교회 다니는 성도님이라면 꼭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예요. 이 언약 관계를 언제 확인을 하게 되느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찬송했다고요?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딱 맞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거기에 딱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언제요? 예배 시간에.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 사이의 큰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종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종교도 당연히 예배가 있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근본 원리. 그래서 신에게 정성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 드리면 신이 감동하고 나에게 바라는 것을 이루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종교 가운데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할 수가 있냐?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신에게 바치니까 신도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 기독교 예배에서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우리는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건성으로 예배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되지만 이 정성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때 너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된다. 내가 정한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내가 정한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정한 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 안 된다.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면 안 된다. 내가 정한 제사와 내가 정한 제물로 나한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제1원칙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 예배의 특성,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본 것은 합당한 예배는 희생의 예배다. 희생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우리 자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 헌금이 참 헌금이 되는 거예요. 많이 헌금했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헌금의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주님, 이 헌금 안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드립니다. 나를 그렇게 마음을 가진 나를 드립니다 라고 헌금할 때 그 헌금이 참 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예배는 이런 희생의 예배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희생의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세 번째를 살펴봤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즐거운 예배다. 우리는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즐거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안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마음을 흥분시키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우리가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즐거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의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가족을 비롯한 이웃, 그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이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소외된, 혹은 또한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챙기지 못한 그런 모든, 포함하여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할 때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첫째는 내 자녀와 함께 예배하래요. 여기서 내 자녀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배할 때 가족과 함께 예배해라. 그리고 둘째는 집안에 있는 노예, 집안에 있는 노예도 함께 데려와서 같이 예배해야 된다. 집안에 있는 노예와 함께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함께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이처럼 가족과 함께, 노예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 행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예배에서 본질적인 건 아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 어차피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지, 이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일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신앙인을 만들어냅니다. 예배당 안과 예배당 밖이 완전히 다른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에 똑같은 사람인데 교회 안에와 교회 밖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분법적인 신앙인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데 집이나 사회에서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는 목사님에게 이제 전해 들은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세요.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장님인데, 그러니까 바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에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이 교회 모든 봉사를 다 도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바쁜 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래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장로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을 해준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는 청년이 마침 그 장로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전해 듣고는 좀 경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충격을 받았다고. 뭘 충격을 받았냐? 회사가 굉장히 바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사장님은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회사를 멈춰놓고 오느냐? 그 청년이 자기는 그럴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회사가 바쁘니까 주일날도 다 오라고 한 거예요. 직원들 다 와서 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저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너 잘릴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자기만 교회를 가고 나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배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일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돼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교회 주차장에 보이거든요. 창문에서 보이면 꼭 1시 정도가 되면 꼭 그 시간에 차가 들어와요.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몇 달째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들어왔다 똑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중년 남성이 딱 차에서 내려서 차 트렁크에서 팻말 하나를 딱 큰 거를 들고 어디를 가요. 근데 매일 그래. 매일. 주일만 빼고 매일 내요. 매일.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인가. 늘 똑같은 시간에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그분과 얘기를 나눈 분 얘기를 이제 전해 들었어요. 그분 딸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졌는데 그 이단들이 모이는 것이 제가 섬겼던 교회 근처 상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1시만 되면 와가지고 팻말을 들고 그 상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 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도 안 만나고 그냥 거기서 눌러 사는 거예요. 거기서 또 집에 가지 말라 그렇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매일 그 상가 앞에 와가지고 1시부터 나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를 팻말 들고 내 딸을 돌려달라, 내 딸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딸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도 너 참 잘한다 그럴 거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낳아준 부모도 제대로 공경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는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충격적인 예배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지만 만약에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 이제 오시는데 집에서 싸웠어요. 아내랑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고 혹은 자녀랑 싸우고 아니면 부모님이랑 싸우고 막 그렇게 싸우고
예배를 왔어요. 지금 탁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니란 거 아니니까 막 여러분들 이상할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뭐 전 목사인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많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진짜 좀 집에서 다투고 뭐 이렇게 하고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이러면 정말 죽을 심정이에요.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그죠? 계속 너 그럴래? 막 이렇게 계속 그러실 거 아니니? 자, 그런 마음이 예배 시간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다. 예배를 탁 멈추고 집에 가가지고 화해하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 해서 화해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어쨌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를 다 마치고 내가 끝나고 내가 꼭 가가지고 내가 좀 화해해야 되겠다,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왜냐면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겠죠. 그냥 저는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서 가신 분 별로 못 봤어요. 거의 사실은 이게 당연한 생각이죠. 아무리 싸운 일을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도 지금 예배 중 아닙니까? 예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화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뒤집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예물을 제물에 드리려다가 라는 말은 지금 예배 중이다란 말이에요. 예배 중에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겠죠.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아픔을 줬구나, 딱 이 생각이 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너희 예배 잘 끝마치고 가가지고 꼭 화해해라 이럴 것 같은데, 보세요. 5장 24절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배 멈추라는 거예요. 그죠? 잠시 멈추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이거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상수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훈 말씀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거기서 드린 건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150km 정도 돼요. 그때 뭐 자동차 가는 거 아니니까 걸어서 갔겠죠. 며칠 걸려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 예배 드리러 가요. 가는데 예배를 드릴 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럼 빨리 가가지고 멈추고 해라. 그러니까 제물을 딱 놓고 제사장한테 저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150km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가가지고 화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너 미안하다, 내 용서해달라, 이렇게 해서 화해를 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150km로 가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장님 제가 왔으니까 마저 합시다 해서 예배 또 드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죠. 다시 150km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총 600km예요. 600km. 갈릴리 사람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오늘 아침에 실제로 우리 성도님 중에 나 싸우고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갔다 와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사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과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아마 예수님이 실제로 6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의미로 말한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사실은 예배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까지 모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예배를 멈추고 화목한 다음에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게 행동 지침으로 준 게 아니라 그만큼 예배는 너가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족에게 또한 이웃에게 너가 어떻게 했는가, 그 관계까지가 다 예배 속에 들어온다. 이걸 강조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요즘에 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목사라서 더 그런지 몰라도 더 정말 좀 가슴이 아파요. 교회에서는 막 얼마나 잘하는 신실한 막 사람으로 딱 비춰주다가 그 사람이 집에 가면 자녀를 학대하고 아내 때리고 막 이런 사람, 회사에 가면 온갖 부조리를 다 하고, 다시 교회에 오면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또 막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많이 비춰준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 기독교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뭐 이런 것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는 반쪽 예배가 아니라 실패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 자녀와 노예와 레위인과 함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과 또한 노예,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이웃과의 관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내 자녀와 함께 예배해라 라고 할 때 이건 가족과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내 이웃이라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향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못한 더 악한 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받으신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잘 섬겨야 됩니다. 아니, 그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자녀들 입에서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 가면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사탄이 돼. 물론 이거는 이제 집에서 훈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우리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습과 집에서의 우리 모습이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잘 섬기고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한다면 가정에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오래 참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제일 먼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 전에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얼마나 나를 오래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분인지, 끊임없이 돌봐주는 분인지를 부모를 통해 자녀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워주신 분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부부는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하는데 왜 가정에 대한 얘기야? 예배 속에 들어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자녀를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아내를,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와 함께 예배해야 됐다. 그죠? 내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예배한 다음에 내 노예와 함께, 너희 집에 노예와 함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 사회의 노예는 사람인데도 사람 대접을 못 받았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할 때 그 집에 있는 노예도 함께 데려와서 같이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명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차별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는 게 차별이에요. 우리가 나눠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이유로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정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정죄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 차별하는 거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사람의 성향, 이 죄된 성향이죠. 나와 비슷한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비슷한 수준의 배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싶어요. 나랑 좀 다르면 가까이 하기 싫어요. 말 섞기도 싫어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인종차별이 심각했을 때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뭐 버스를 탈 때 흑인은 소속하고 백인만 앉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교회도 그랬어요. 교회도.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도 백인만 들어갈 수 있는 백인 교회가 있었어요. 흑인만 들어갈 수 있는 흑인 교회가 있었어요. 백인 교회는 흑인이 못 들어갔어. 그 지방을 여행하다가 야, 내가 주일인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했는데 백인 교회잖아요. 흑인은 못 들어가요. 예배 못 드려요. 반대로 백인도 흑인 교회에 못 들어가요. 백인 교회는 백인만 들어가고 흑인 교회는 흑인만 들어갔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름만 교회인일 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참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참 교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모든 담이 다 무너졌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잘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은 멀리 있는 자하고 가까이 있는 자, 멀리 있는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전에는 이 벽이 있었거든요. 이 둘이 섞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그 담을 소멸하시고 이제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턱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문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멀리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담을 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막 담을 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예배. 이게 너희 집에 있는 노예와 함께 예배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레위인과 함께 예배하라, 레위인과 함께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인 레위 지파에게는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셨거든요.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어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요. 그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중에 일부를 그들이 가지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역자들이나 선교사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돼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오늘날로 따지면 교육자나 선교사들이겠죠.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의 네 번째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여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도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가족을 잘 섬기셔야 돼요. 그 예배,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또 성도 안에서 차별 없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차별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은 교육자와 선교사들을 도우며 그들을 사랑하며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차별 없이 사랑하고 교육자와 선교사를 사랑함으로 함께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부모님, 또한 배우자, 우리 자녀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차별의 담이 다 무너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 담을 쌓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한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따돌리거나 그런 일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사랑으로 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와 선교사를 사랑하며 또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을 돕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는 저희 모두와 우리 은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